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하였던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성경에 언급된 게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거의 초기 사역 때에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죠. 이때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가장 처음의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것들도 좀 언급이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가장 초기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그 격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초기의 사역과 후기의 사역에 그 성품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초기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모습도 있습니다. 후반부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성향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바울 자신도 복음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와 함께 사역했던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떠나려 하자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을 하여 결국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의 사역 후반부에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 마가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의 초기 서신이기 때문에 그의 격정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의 감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바울의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과격하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의 1절 말씀을 보면 다른 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 느낌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보았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다. 그는 거짓 사도다라는 공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1절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구절들로부터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6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전도여행을 왔는데 그 사이에 얼마 지나지 않은 몇 년 사이에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느냐 이상하게 여긴다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만약에 천사들이나 우리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기를 바란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부인 캐서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갈라디아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엑기스라면 로마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좀 길게 풀어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다음 주도 월화수목 제가 좀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돼서 다음 주 금요일에 뒤를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혼란케 하고 교란케 했던 다른 복음이라 하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전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전환이에요. 수천 년 동안 율법으로 다져졌던 이 유대교가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인간적 죄성이 끊임없이 이 율법적인 기능들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주신 게 원래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에 의해서 집단 노동을 당하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군인들이 찾아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곳곳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났고 자기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피라밋을 짓는 집단 노동에 온몸이 부셔져 가고 있었고, 그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신음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들 스스로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유월절에 피를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 정도, 그리고 그들이 나와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를 걷는 것 정도, 그 정도의 믿음뿐이지 하나님에게 구원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유월절 전날 모세에 의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했겠죠.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사람과 짐승까지 모든 첫째난 것들을 죽일 때 이것을 바르면 산다? 얼마나 믿었을까요? 몇 퍼센트 믿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강해서 저는 100% 믿습니다. 주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여도 우리는 살려줄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겨우 1% 이거 바른다고 낫겠어? 이거 바른다고 살겠어? 이런 개벽다기 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어. 근데 그냥 속눈썹 치고 하지 하면서 바른 아주 1%의 믿음밖에 없는, 1%도 아닌 0.001%의 그냥 믿음으로 그냥 속눈썹 치고 피를 바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울부짖는 소리가 나죠. 자기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나간 그 애굽의 가정들마다 통곡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때에 혹시 내 아들도 죽으면 어떡할까? 0.1%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 애는 죽으면 어떡하나? 저 집 애는 죽었는데 우리 집 애는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 걱정에 밤을 샜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0.1%의 믿음을 가져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았습니다. 100%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1%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피를 바르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이 1%든 90%든 100%든 관계없이 다 구원을 받아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난 것처럼 너희들을 이렇게 시내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희를 삼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삼을 것이니 이제 너희들이 그런 자격을 가진 존재이니 너희들은 나의 신부이고 나의 나라이고 나의 백성이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의 아내로서 나의 신부로서 내 자녀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알려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신부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얻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복을 100%까지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10%, 20%밖에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 복을 80%, 90%, 100%까지 누리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놀이동산으로 비유하는 걸 좋아해요. 에버랜드에 가서 에버랜드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잘 알면, 지도를 보고 매뉴얼을 잘 보면 충만하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가이드북이 율법책, 성경책과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이드북을 잘 보지 않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열심히 기다렸는데 체중 오바로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다렸는데 키가 작아서 못하는 거죠. 근데 가이드북에 보면 다 있어요. 체중 얼마 이상은 못합니다. 키 얼마 미만은 못합니다. 다 써 있어요. 괜히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고로 요즘 에버랜드 가면 안 됩니다. 요즘 소품들을 너무 많이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3개 정도 타면 많이 탄대요. 괜히 얘기했나요? 갈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려줘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죠. 율법은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율법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지 안내해 주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이 순서가 자꾸 바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혹은 율법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바로 율법주의, 공로주의, 기복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애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애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뭘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가방을 선물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면 이 관계는 끊어집니다. 거래죠, 거래.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 사랑하는 사람이 뭘 기뻐할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생선 요리를 좋아하지,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생선 요리를 해줘야지. 이게 사랑이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생선 요리를 잘해주면 우리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에게 선물을 해주겠지. 이러면 이 관계는 거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주님에게 능동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왜 새벽 예배에 오십니까? 이 새벽 예배 잘 드리면 내 자식들이 잘 되겠지.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내 사업이 잘 되겠지. 내가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새벽 기도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 새벽 예배로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좋아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나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데 사용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시는 것. 때로는 가끔은 서원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어느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테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거 싫어하진 않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동기는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나의 행위를 근거로 주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주님께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종교적 행위로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아버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